도깨비 신부가 된 가난한 처녀, 300년 전 죽은 선비의 한을 풀어주다. 강원도 깊은 산골, 가난한 처녀 연희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도깨비의 신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그 도깨비는 사실 30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선비의 영혼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연희의 순수한 희생이 오래된 원한을 풀고 가문의 운명을 바꾸게 된 강원도의 실화. 당신도 알게 모르게 도깨비의 은혜를 입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산골 마을,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연희의 일상. 조선 후기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지만 산골 마을의 삶은 여전히 춥고 배고픔의 연속이었다. 특히 마을 끝자락 작은 초가집에 사는 18살 처녀 연희와 그의 병든 어머니에게는 더욱 혹독한 시간이었다. 어머니, 미음 한 그릇 가져왔어요. 오늘은 꼭 드셔야 해요. 연희는 따뜻한 보리 미음을 어머니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갖다 대었다. 홀로 딸을 키우느라 고생하던 어머니는 작년 겨울부터 기침이 심해져 이제는 일어나기도 힘든 지경이었다. 마을의 무당도 근처 구을의 의원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괜찮다. 연아, 너는 밥 먹었느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다. 연희는 자신도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챙기지 못했지만 그런 기색을 내비치지 않으려 애썼다. 네, 어머니. 저는 아까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나물 뜯으러 산에 다녀올 거예요. 봄나물이 많이 올라왔을 테니까요. 연희는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약을 살도는커녕 끼니를 잃을 양식도 부족했다. 아버지는 연희가 5살 때 산사태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 어머니와 단둘이 힘겹게 살아왔다. 마당에 나온 연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예년보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의 살림도 더욱 궁핍해졌고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치 않았다. 게다가 연희네 집은 마을에서도 외진 곳에 있어 더욱 고립되어 있었다. 오늘은 꼭 좋은 약초를 찾아야 해. 연희는 작은 광주리를 들고 집을 나섰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으로 향하는 길, 지나가던 안악이 연희를 불러 세웠다. 연아, 어디 가니? 아, 할머니. 어머니 약초 좀 찾아보려고요. 그런데 혼자 깊은 산에 들어가면 위험하지 않겠니? 요즘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도 있고. 연희는 미소로 노파의 걱정을 덜어주려 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이 산길은 잘 알잖아요. 어두워지기 전에 꼭 돌아올게요. 그래도 조심하거라. 특히 해 진녘에는 도깨비불이 나타난다는 얘기도 있으니.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산으로 향했다. 도깨비불이라.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에게 들어온 이야기였다. 밤에 산을 헤매는 사람들을 홀리는 푸른 불빛, 그것을 따라가면 길을 잃거나 도깨비를 만난다는 무서운 이야기. 하지만 지금 연희에게는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약초가 더 중요했다. 봄이 시작되었지만 산속은 여전히 쌀쌀했다. 연희는 얇은 저고리를 여미며 산길을 올랐다. 약초가 자랄 만한 곳을 찾아 이곳저곳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곳이 여기쯤이었는데 연희는 어머니가 예전에 알려준 약초가 자라는 장소를 기억해내려 했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깊이 들어와 버린 것 같았다. 주변에 산세가 낯설게 느껴졌고 해도 점점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이런. 해가 곧 질 것 같은데. 연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약초를 찾아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깊이 들어온 것이 후회되었다. 발걸음을 돌려 내려가려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릉 소리가 울렸다.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다. 비가 오려나 봐. 연희는 서둘러 산을 내려가려 했지만 어느새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올라올 때와 다른 길로 접어든 것 같았다.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어떡하지? 이러다 어머니가 걱정하실 텐데. 결국 비는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고 연희는 근처 바위 아래로 몸을 피했다. 춥고 배고픈 상태에서 젖은 옷까지 더해져 그녀의 몸은 떨리기 시작했다. 제발 비가 빨리 그쳤으면. 하지만 하늘은 연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고 어둠은 깊어갔다.
그리고 그때 연희의 눈에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는 푸른 불빛이 보였다. 저게 도깨비불인가? 연희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전설 속의 도깨비불을 실제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산속에서 밤을 지새우다가는 병이 들거나 더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 불빛은 마을 사람들의 횃불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연희는 천천히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도깨비불과의 만남, 약초를 구하러 깊은 산속을 헤매다 도깨비불을 만나고 도깨비의 청혼을 받는 연희.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지만 연희의 시선은 오직 그 신비로운 푸른 불빛에 고정되어 있었다. 불빛은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연희가 한 발짝 다가서자 불빛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연희는 본능적으로 불빛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불빛이 멈춰 서는 것 같았다. 용기를 내어 몇 발짝 더 다가가자 불빛은 또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연희를 어딘가로 안내하려는 듯했다. 정말 도깨비불인가 봐. 연희는 두려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빛에서 악의를 느끼지는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산속에서 홀로 밤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 불빛을 따라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한참을 걸었을까 갑자기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히면서 달빛이 숲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연희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그녀가 서 있는 곳은 숲속 작은 공터였고 중앙에는 오래된 돌탑이 하나 서 있었다. 불빛은 그 돌탑 주위를 맴돌다가 갑자기 크게 번쩍이더니 서서히 인간의 형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연희는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지만 발이 얽혀 넘어지고 말았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가씨. 따뜻하고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희가 고개를 들어보니 그 자리에는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옷은 오래된 양반집 도령일 것 같았지만 연희가 본 적 없는 이상한 색과 문양이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왔다. 사람들은 저를 도깨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해치지 않을 테니까요. 도깨비라는 말에 연희는 더 놀라 뒤로 물러섰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 속 도깨비는 뿔이 달리고 무섭게 생긴 존재였는데 눈앞의 남자는 오히려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였다. 왜 저를 이곳으로 데려오셨나요? 도깨비는 달빛 아래서 더욱 신비롭게 빛나는 눈으로 연희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슬픔과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산에 들어온 효심 깊은 당신.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그가 자신의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일까? 당신, 정말 도깨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산에 오래 머물고 있는 도깨비입니다.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기도 합니다. 도깨비는 천천히 돌탑 곁으로 걸어가 손을 대었다. 그러자 탑 사이에서 작은 주머니가 나타났다. 그는 그것을 연희에게 건넸다. 이것은 산삼입니다. 100년 묵은 약물이죠. 당신의 어머니께 드리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연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머니를 받았다. 그 안에는 정말로 귀하다는 산삼이 들어 있었다. 이런 귀한 약재는 왕실이나 최고의 양반들만 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왜 저에게 주시는 거죠? 도깨비는 한동안 말없이 연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마치 수백 년의 세월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네. 당신이 저의 신부가 되어주신다면 이 산삼을 드리겠습니다. 연희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도깨비의 신부라니. 전설 속에서 도깨비의 신부가 된 여인들은 대개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들은 도깨비 세계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다. 도깨비 나리의 신부가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깨비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의 목숨을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매달 보름날 밤, 이 돌탑 앞에 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 진정한 의미의 신부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연희는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망설여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 산삼만 있다면 어머니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내일 밤 다시 이곳에서 만납시다. 그때 당신의 대답을 듣겠습니다. 도깨비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푸른 불빛으로 변해 밤하늘로 사라졌다. 연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손에 들린 산삼 주머니는 분명 현실이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연희는 산삼을 꼭 쥐고 달빛을 따라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길을 잃지 않고 곧바로 마을로 향하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인도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와의 대화, 도깨비 신부가 되기로 한 결심을 어머니에게 털어놓고 갈등하는 장면. 새벽녘 연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다. 밤새 산에서 헤매다 돌아온 딸을 보고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연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밤새 딸을 기다리며 한시도 눈을 붙이지 못한 듯했다. 연희는 미안한 마음에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산에서 약초를 찾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연희는 조심스럽게 산삼이 든 주머니를 꺼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엇이냐? 설마 네, 어머니. 산삼이에요. 이걸 드시면 병이 나을 거예요.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산삼을 바라보았다. 이런 귀한 약재가 어디서 났느냐는 질문이 입 밖으로 나왔지만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일단 참았다. 먼저 쉬어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구나.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 산삼을 먼저 달여 드셔야 해요. 그녀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끓였다. 산삼의 뿌리 일부를 조심스럽게 잘라 물에 넣었다. 달이는 동안 연희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어떻게 어머니께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도깨비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믿어줄까? 그리고 도깨비 신부가 되기로 한 약속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연아 이 산삼은 정말 어디서 구한 거니? 어머니의 물음에 연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 사실은 어제 산에서 도깨비를 만났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어졌다. 도깨비라고? 네. 푸른 도깨비불이 저를 이끌더니 한 젊은 남자로 변했어요. 그가 저에게 이 산삼을 주었어요. 어머니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도깨비가 너에게 이런 귀한 것을 준단 말이냐? 분명 무슨 흉계가 있을 거야.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을 말해야 할 시간이 왔다. 그가 저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조건? 어떤 조건? 제가 그의 신부가 되어달라고 했어요. 뭐라고? 어머니는 너무 놀라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다 기침이 터져 나왔고 연희는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발. 기침이 조금 진정되자 어머니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절대 안 돼. 도깨비 신부가 되면 영영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모르니?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 도깨비는 달랐어요, 어머니. 무섭거나 사나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슬프고 외로운 눈빛이었죠. 그리고 저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다만 매달 보름날 밤에 만나자고. 그리고 언젠가 그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신부가 되어달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연희의 말을 듣고도 계속 고개를 저었다. 그건 함정이야. 도깨비는 거짓말쟁이라고 알려져 있잖니. 넌 이 산삼을 돌려줘야 해. 연희는 산삼이 끓고 있는 솥을 바라보았다. 이미 약은 거의 다 달여졌다. 하지만 어머니, 이 산삼만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게 돼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도깨비 신부가 되는 편이 나아요. 어머니는 딸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다. 내 딸.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다 내 탓이구나.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 제 선택이에요. 그리고 정말이지, 그 도깨비에게서는 악의를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슬픔과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랜 세월 무언가를 기다려온 것 같은 눈빛이었죠. 연희는 산삼이 다 다려진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그릇에 따랐다. 짙은 갈색의 약이 향기로운 증기를 내뿜었다. 어머니, 먼저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 밤 제가 그에게 대답할 거예요. 도깨비 신부가 되겠다고요. 어머니는 반대하려 했지만 이미 연희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딸이 건넨 약을 받아들었다. 그렇다면 내가 함께 가마. 그 도깨비를 만나 직접 물어봐야겠다. 연희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아직 몸이 약하신데. 더구나 도깨비는 저만 만나자고 했어요. 어머니는 약을 들이켠 후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아. 내가 그런 결심을 했다면 어미로서 막을 수는 없구나. 하지만 약속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집에 돌아와 이 늙은 어미 얼굴을 보여다오. 연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어머니. 그리고 도깨비가 정말 저를 해치려 한다면 절대 따라가지 않을게요. 두 모녀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높이 떠올랐고 연희는 오늘 밤 도깨비를 다시 만나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지만 어머니를 위한 결심만은 확고했습니다. 도깨비와의 약속, 도깨비를 다시 만나 혼인을 약속하고 예물로 보물을 받는 연희.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자 연희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어머니는 산삼을 먹고 잠시 잠들어 있었다.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안색이 조금 나아 보였고 숨소리도 한결 편안해져 있었다. 연희는 어머니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어제 도깨비를 만났던 산으로 향했다. 달이 밝게 빛나는 밤이었다. 어제와 달리 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연희는 산길을 오르며 자신이 내리는 결정이 옳은 것인지 계속해서 자문했다. 정말 도깨비 신부가 되어도 괜찮을까? 하지만 어머니의 병이 나아가는 모습을 본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도깨비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오래된 돌탑이 있는 공터에 도착하자 이미 그곳에는 푸른 불빛이 맴돌고 있었다. 연희가 다가가자 불빛은 서서히 어제 본 그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변했다.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깨비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들렸다. 그는 연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산삼은 어머니께 드렸나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 어머니의 안색이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도깨비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연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말했다. 도깨비 나리. 제가 결정했어요. 저는 나리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도깨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정말 연희가 승낙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두렵지 않으신가요? 저는 도깨비입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연희는 도깨비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다. 나리는 저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병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 나리가 나쁜 존재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도깨비는 감동한 듯 연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인간적인 감정이 가득했다. 고맙습니다. 1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저를 믿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신부가 되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제 한을 풀어줄 때까지는 매달 보름날 밤에만 이곳에서 저를 만나주시면 됩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그런데 나리의 한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도깨비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는 돌탑 근처로 다가가 천천히 앉았다. 그것은 아직 말씀드릴 때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희는 더 묻고 싶었지만 도깨비의 표정을 보고 참기로 했다. 그녀도 돌탑 근처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하나요? 도깨비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당신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희는 자신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힘든 나날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깨비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고 때로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나리는요? 나리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도깨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는 이 산에 오랫동안 머물러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저는 그저 외로운 존재일 뿐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도깨비는 별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별들처럼 저도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난 지금 그 외로움이 조금 덜해진 것 같습니다. 연희는 도깨비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분명 도깨비였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너무나 인간적이었다. 그녀는 점점 이 이상한 존재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었다. 이제 돌아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도깨비가 말했다. 어머니께서 걱정하실 테니까요. 연희는 아쉬운 마음으로 일어났다. 다음 보름달에 다시 만나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깨비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옥구슬을 꺼내 연희에게 건넸다. 이것은 제 마음의 표현입니다. 위험할 때 이것을 꼭 쥐고 저를 부르면 어디서든 달려가겠습니다. 연희는 감사의 마음으로 옥구슬을 받았다. 도깨비는 그녀가 안전하게 산을 내려갈 수 있도록 푸른 불빛으로 변해 길을 밝혀주었다. 그렇게 첫 번째 만남이 끝나고 이후 그들은 매달 보름날 밤마다 돌탑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결혼식과 진실 밝혀짐, 혼례식 날, 도깨비의 진짜 정체와 300년 전 그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는 장면.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연희는 매달 보름날 밤마다 도깨비를 만났고 그들의 사이는 점점 깊어졌다. 도깨비 덕분에 어머니의 병은 완전히 나았고 연희의 집안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어느새 마을 사람들은 연희의 집에 행운이 찾아왔다고 수군거렸다. 13번째 보름달이 떠오른 밤 연희는 평소처럼 돌탑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깨비의 모습이 어딘지 달라 보였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과 함께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깨비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연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도깨비의 한과 그가 자신을 신부로 원한 진짜 이유를 듣게 될 것이다. 저는 사실 도깨비가 아닙니다. 연희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나리는 누구신가요? 제 이름은 이수원입니다. 저는 300년 전 이 마을에 살았던 선비였습니다. 도깨비 아니 이수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저는 학문을 좋아하는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의 양반 가문 영감님의 미움을 사게 되었죠. 제가 그의 딸에게 시를 가르쳤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영감님은 제가 그의 딸과 불순한 관계를 맺었다고 모함했고 결국 저는 반역자로 몰려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죽은 후에도 제 원한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도깨비불이 되어 이 산을 떠돌았죠. 300년 동안 저는 누군가 제 억울함을 알아주길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순수한 영혼을 가진 처녀가 저의 신부가 되어 저를 위한 혼례를 치러주면 제 영혼이 해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연희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가 느꼈을 고독과 슬픔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저를 신부로 선택하신 건가요? 이수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알아가면서 제 마음은 변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연희의 가슴이 뛰었다. 그녀도 이 1년 동안 그를 알아가면서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저도 나리를 사랑합니다.
연희는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 이수원의 눈에 기쁨이 번졌지만 곧 슬픔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세계의 존재입니다. 제가 이승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마지막 의식을 치른 후에는 무슨 말씀이세요? 마지막이라니요? 연희가 놀라 물었다. 오늘이 바로 300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혼례를 치르면 제 영혼은 해방되어 저승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당신과 영원히 이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희는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이제 막 자신의 마음을 확인했는데 곧바로 이별을 해야 한다니. 하지만 그럼 우리는 저는 당신에게 선택권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수원이 진지하게 말했다. 혼례를 치러 제 영혼을 해방시켜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당신의 행복뿐입니다. 연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수원을 사랑했고 그가 300년 동안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그의 영혼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와의 이별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다. 저는 혼례를 치르겠습니다. 연희는 결심했다. 나리의 300년 안을 풀어드리고 싶어요. 이수원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맺혔다. 그는 조심스럽게 연희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달빛 아래 오래된 돌탑 앞에서 그들의 간소한 혼례식이 시작되었다. 이수원은 연희에게 붉은 비단 천을 건넸다. 그것은 신부의 예복이었다. 연희는 그것을 받아 입었고 이수원도 예복으로 갈아입었다. 이제 우리는 천지신명께 맹세합니다. 이수원이 엄숙하게 말했다. 저 이수원은 연희를 아내로 맞이하여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다. 저 연희는 이수원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절을 하고 준비된 술잔을 나누어 마셨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돌탑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이수원의 몸을 감쌌다. 그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해지며 마치 실제 사람처럼 변해갔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연희가 놀라 물었다. 이수원도 자신의 변화에 놀란 듯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30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몸이 실체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수원, 너의 한이 풀렸다. 너의 무죄가 증명되었으니 이제 너는 자유롭다. 하지만 내가 선택해야 한다. 저승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한풀이와 축복, 연희가 도깨비 선비의 한을 풀어주고 7대에 걸친 축복을 받아 가문이 번창하는 결말. 이수원은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곧 연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갈등이 보였다. 저는 연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렇다면 너는 이제부터 인간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가가 있다. 너의 과거의 기억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연희에 대한 사랑만 남게 될 것이다. 이수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300년의 기억, 그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을 잃는다는 것은 큰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미소 지었다. 제 기억이 사라져도 제 마음속에 연희에 대한 사랑이 남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의 확고한 대답에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내려왔다. 그 빛이 이수원을 완전히 감싸더니 그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다. 더 이상 도깨비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다. 당신은 정말 인간이 되셨군요. 연희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원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의 손은 따뜻했고 가슴에서는 심장이 뛰고 있었다. 그는 기쁨에 찬 얼굴로 연희를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의 사랑과 희생이 저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더 이상 이수원은 도깨비가 아니었고 연희는 도깨비 신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한 쌍의 인간이었다. 하늘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려왔다. 이수원, 너의 억울함은 이제 풀렸다. 그리고 연희, 너의 순수한 희생과 사랑에 감동하여 너희 가문에 축복을 내린다. 7대에 걸쳐 너희 가문은 번창할 것이며 어떤 재앙도 피해갈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하늘의 빛은 사라졌고 오래된 돌탑도 무너져 내렸다.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다. 이수원과 연희는 손을 맞잡고 산을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갑자기 나타난 낯선 젊은 남자와 결혼한 것에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모두가 그를 금방 받아들였다. 이수원은 자신의 과거 기억은 잃었지만 타고난 학식과 지혜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곧 마을의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연희의 어머니도 이수원을 자신의 아들처럼 아꼈다. 그녀는 딸이 도깨비 신부가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이런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자주 말했다. 세월이 흘러 연희와 이수원은 5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들 모두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랐다. 이수원이 연 서당은 점점 명성을 얻어 멀리서도 학생들이 찾아왔다. 연희의 가족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고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문이 되었다. 하늘의 축복대로 연희와 이수원의 후손들은 대대로 번창했다. 그들의 가문에서는 많은 학자와 관리, 의사가 배출되었고 어떤 재앙이 닥쳐도 항상 무사히 피해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가문에 특별한 복이 내렸다고 믿었고 점차 도깨비 복을 받은 가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수원과 연희는 모두 80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다가 같은 날 밤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2개의 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의 무덤 위에는 매년 봄이 되면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다. 이 이야기는 강원도의 한 마을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다. 도깨비 신부가 된 연희와 300년 동안 한을 품고 있던 선비. 이수원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어떤 저주도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가끔 달 밝은 밤 오래된 돌탑이 있던 자리에서 한 쌍의 연인이 춤을 추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도깨비 신부의 비밀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닌 300년의 한을 품은 영혼과 그를 구원한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전설은 강원도 지역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어떤 가문의 번영과 관련된 설화입니다. 조선시대 도깨비 신부라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로맨틱한 판타지와는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도깨비 신부란 대개 인신매매나 강제 결혼의 완곡한 표현이거나 어린 소녀들을 겁주기 위한 무서운 이야기의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런 어두운 측면보다는 억울한 죽음으로 300년간 떠돌던 영혼과 그를 구원한 여인의 이야기로 재해석되어 전해져 왔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의 후손이라 주장하는 가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문은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 점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재난과 전쟁 속에서도 번창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 도깨비의 축복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오랜 세월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조상들의 상상력과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조선시대 전설과 야담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새 영상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깨비 신부의 비밀이었습니다.